남녀의 본질적인 차이를 몰라 파국이 온다. 자,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얘기 들어보셨죠? 불같은 여자, 얼음 같은 남자, 화성 남자, 금성 여자의 결혼 지키기,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침실 갖고 등등등등 책을 많이 쓴 저자이자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존 그레이는 단연간의 연구와 상담 사역을 통해서 남녀 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가정이 파국에 이르기도 하고 또 더 깊이 이 갈등 속에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가던 가정이 회복돼서 정말 천국 가정을 이루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보았다고 하면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는 분명히 사람인 건 맞지만 달라요? 틀려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로 비유할 만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걸 모르면 머지않아 깨어져 버린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부부가 큰딸 오란이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미국에 있는 의학도하고 이렇게 장거리 화상으로 사귀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데려와서 이제 구원시켜가지고 이제 결혼은 미국 마이애미 비치 바닷가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 부부가 가고 가족들이 갔죠. 그런데 그 신랑 크리스 집에 며칠간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대만계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미국에서 우리 사이는 났고요. 그런데 그 같이 사돈네끼리 같이 살잖아, 한 집에서 며칠간을 같이 나와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만일에 그 목사니까 저 집안을 저 부모가 나한테 맞추게끔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또 저분들이 우리 식으로 합시다 하고 막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우리 끌고 가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지고요. 같이 사는 동안에 종교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뭐 민족도 다르고 뭐 굉장히 수준도 다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돈네하고 며칠인데 싸웠어요? 안 싸웠죠, 여보? 우리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때 그걸 나한테만 맞추려고 생각하면 큰일이 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가 자기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먼저 말합니다. 뭐 다음 주도 하고 다음 해도 계속 이 부부 세미나 하듯이 계속 해 나갈 건데 뭐 신앙적으로는 영적 성숙을 북돋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서로 북돋우고 격려하는 건 좋다 이거지. 근데 너는 나하고 똑같아야 되고 또 그쪽은 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강요하다 보면 그럼 깨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차이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는 상대방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겪게 되는 좌절감을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이제 좋은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조정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냥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꼭 20대 아니 70살에 결혼해갖고 1년만 살다가 오라 이렇게 안 만드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고 천국을 체험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세우자는 5월 가정의 달 중에 부부 주일로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버이날 있고 그런데 부부날은 없었어요. 근데 부부의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5월 21일.
5월 21일. 왜 21일일까? 둘이 한 명이 되라고 해서 5월 21일을, 그런데 우리는 19일 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 예, 그러므로 우리가 21일을 앞당겨서 부부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생활의 최고의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 다른 거는요, 직장 생활하나 뭐하나 물건 하나를 쓰나 TV를 쓰나 핸드폰을 쓰나 전부 매뉴얼이 있고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인데, 아니 가정생활처럼 부부생활처럼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이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부모한테 배운 대로만 한다고.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체험한 대로만 나오니까. 근데 부모님이 정말 성경대로 아름답게 가정생활 천국을 이루면서 좋은 본을 보였으면 그대로 하게 되는 거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부부고 막 그런 속에서 배워왔으니 우리가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뉴얼,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 최고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오늘 창세기 1,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론 남자 여자 같이 에게 준 명령이기도 하지만, 만들 때 전 세계 만물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면서 남자를 만들었다고. 근데 남자가 이제 온 세상에 우뚝 서가지고 멋지게 서 있는데 하나님 내려다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나 애롭고 쓸쓸해, 뭔가 모자란 인간 같이 보여. 하나님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여자가 두 번째 만들어지지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근데 여자는 재료가 훨씬 고급스러워. 뭐예요? 갈비뼈. 흙으로 빚은 거하고 갈비뼈로 이렇게 만든 거하고. 그래서 여자 피부가 이쁜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 여자를 지으신 목적도 언급하고 있고, 또 엮어주시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왜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다음에 했냐, 또 역할이 뭐고 기능, 이런 거 다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정사회 전문가들 연구와 상담의 결과, 그리고 나의 40년 목회와 부부상담, 가정상담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를 여러분과 나눔으로 아직 미혼인 청춘 남녀, 미래 결혼 생활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시길 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최신이에도 축복합니다. 저기도 축복합니다. 결혼할 거지? 왜 여자친구 안 데려왔어? 다음에? 그래서 하시고, 그 대신 지금 남편과 같이, 아내와 같이 사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불행한 요리. 그 인간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어쩌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기로? 다 따라서 내 탓이다. 나 때문에. 내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뭘 몰라서. 그 인간을 괴롭혔구나. 예를 들어 이렇게 깨닫고 교정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이 없는 어른들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신랑으로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하고 살면 이 세상 최고의 남편 100명하고 사는 것보다 훨 나. 아멘요. 네. 그래서 6월 달까지 이거는 한두 번 하고 말 내용이 아니라, 원래 저는 평생 구원받고 나서 부부 세미나를, 가정 세미나를 계속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결혼을 이룰 몇 가정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거 몇 번에 나누어서 몇 가지 분야로 여러분과 얘기 나누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 이룹시다. 바로 가정이 작은 천국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째, 남녀의 차이 따라서 하세요. 달라도 너무 다름을 알자. 이걸 알고 살자. 전혀 다른 별에서 사는 남자와 여자를 존 그레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금성이라는 저 달에 별에 생명체가 살고 있어서 그 생명체는 남자라는 생명체였는데 어느 날 남자가 망원경으로 이렇게 다른 별을 보니까 쫙 당겨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여자라는 생명체가 있는데 자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 호기심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뭐 갑자기 빨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준 책에 보면 영계에서는 막 이거 뭐 타고 다녀요. 황금마차 같은 것도 타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마차 같은 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타고요. 금성이라는 별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호기심이 있고 뭐 이상한 인간이 오니까 존재가 오니까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환영하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막 처음부터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래? 첫눈에 눈에 뭐가 끼었다고 했죠?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둘이 막 너무 사랑의 초기 증상 콩깍지 끼어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우리 한번 다른 별에 가보자 하고 지구라는 다른 별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구에 도착하자 지구 환경이 자기들 사는 환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별에서 왔다는 것을 깜빡 잊어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을 살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이 남자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서로 다른 별에서 온 다른 존재끼리 만났다는 거 깜빡 잊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막 다투고 싸우고 하다 못 살다 헤어져 버렸다고. 근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싸우더라도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화해하고 다시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분이 존 그레이는 막 부부 생활 침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관계는 어떻게 하면 대화는 어떻게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아무튼 그 모든 바탕이 성경이라는 것을 참고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남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좋은데 우리는 나랑 전정자 사모가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죠? 미도 앞에 몇 번 버스? 24번 버스 안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뭐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지 뭐. 내 말 잘 들으면 될까 뭐 그런 식으로 결혼했는데 구원을 딱 받고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의 구조가 이게 흙이라는 집이 있고 근데 그 속에 영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면 흙은 흙으로 돌아오고 영혼은 천국 주신 하나님께 가면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이게 죽음인데 그래서 지금 영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설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20장 20절 22절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자세히 봐도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죠. 그런 남녀는 분명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라는 타고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바뀔 수 없는 어떤 게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 남자 여자는 심하게 충돌하고 분노하고 싸우다가 난 요즘 살인까지 뭐 김포의 시의회 의장인가? 어제 자기는 그냥 죽이려고 안 했는데 죽어버렸다 그러는 거지. 근데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멍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거예요. 뭐 누가 죽이고 싶었겠어요? 좋아서 사랑하고 결혼해갖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고 그랬는데도 그 모양이단 말이에요.
이성에 대한 실망으로 화가 나고 심하면 분노하는데 그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남녀는 결혼을 해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나이 본질 차이가 있다는 거에 무지해서 그런 결과가 온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나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생각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에게 맞추면 자기가 선이고 저기는 악이야.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팍 터지게 싸워서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 자, 부부간에 각자가 다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란 게 너무 많은데 자기와 똑같아지기를 바란다? 이건 넌센스죠. 물론 서로 다른 남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비슷해지고 닮아가는 것은 수많은 분들의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1년 12월 10일 미도파 앞에서 24번 버스 탔다가 만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을 서로 우리가 아는 게 몇 년 된 거예요? 48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겨워서 헤어질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서 지금 내 집에 가서 편안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지 않더라고요. 있으니까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 좀 없으면 내가 새로운 길 좀 개척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당신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다고. 말하자면 근데요, 재밌는 건 똑같아지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 이제 농담하는 것도 많이 다 닮아갔고요. 저도는 농담이라는 거 잘 모르는데 지금은 나를 겁나 웃깁니다. 그리고요, 내가 뭔 말하고 나면 바로 그 말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고, 이 자매, 형제 자매 이런 말을 했는데 나도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서로 놀래갖고 막 똑같아. 그래서 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닮아져요. 어떻게 공자매 조금씩 닮아가고 있어요? 좋은 것만 닮아, 좋은 것만. 자, 서로 똑같게 만들려는 잘못된 기대와 그 믿음 때문에 뭔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내가 잘못된 배우자를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차이가 분명히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 차이를 알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 여러 측면에서 잠깐 공부하는 식으로 개관하겠습니다. 남녀의 차이의 개관. 첫째, 가치관이 틀려. 남자는 과업 중심이야. 어떤 목표가 있어. 아내는 관계 중심이야. 목표 달성하고 자시고 노양모 목사 목회를 얼마나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냥 자기하고 나하고 관계 좋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남자들은 직장, 과업, 목적, 일, 능력, 성공, 기술이 중요하지만 여자들은 뭐예요? 같이 가정, 사랑, 친밀, 우정, 관심, 돌봄, 도움이 중요하다. 원경식 형제는 이쪽을 잘 봐야 돼. 여자가 원하는 걸. 자, 남편은 인정, 신뢰를 기대한다. 인정받고 싶고 믿어주기를 바라고. 여자는 경청과 남편이 경청하고 공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아내는 충고를 포기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어찌해야 된다고? 남편에게 충고 같은 거 하려고 해야 돼? 안 하려고 해야 돼? 보나 남편에게 내가 충고 안 해주면 이 인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충고하라고 말라고? 아니 포기하라고. 그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자고. 근데 더 좋은 얘기도 나오니까 기다려. 자,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원형제,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그냥 얘기하면은, 딴전 피우고, 그래서 어쨌다고 하면 딴짓 하지 말고 어쩌라고? 무조건 잘 들어주라고. 근데 그 점 아주 훌륭하게 잘할 것 같더라고요. 자, 관계 형성 문제. 남편은 활동을 함께 하면서 친밀감을 느끼는데 아내들, 여자는 어때?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죠. 남편은 어때? 운동, 등산, 산책, 게임, 드라이브 같이 하는 거 이러면 아내들은 먹거리를 챙기는 걸 좋아하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도록 노력을 하고 남편은 아내가 느낌을 잘 표현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분위기 띄워주는 거. 자, 함께 산책과 운동과 드라이브 하는 것이 부부 대화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저는 부부 갈등, 목회하면서도 갈등 생기면, 이제 뿔나서 속상하고 막 말이 안 되면 어때요? 여보, 차 타셔. 사모님, 차 타셔. 차 태워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없이, 막 바닷가, 강가, 한강이면 한강, 영산강이면 영산강, 강가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 갑시다. 풀렸어요. 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자, 이성 자극하기. 남편, 필요한 존재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아내한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아내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남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기꺼이 바칠 대상을 찾고 있어. 근데 내 존재를 별로로 생각,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알겠어요?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줄 대상을 찾는 거야. 남편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치고 그 말은 능력을 알아줄 때. 또 여자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깨워주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웃기는 게 뭐냐. 부부날이니까. 부부주일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했어요. 부부주일이니까만 해주고 평소에 안 해준다면 인간도 아니겠지.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러대. 자, 이성 자극. 남편은 능력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해. 나 솔직히 그런다고. 아내는 모르겠어. 잘 모르지만 일반론은 그래.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자, 아내는 남편의 칭찬을 신뢰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자매님들 아멘. 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남자들 아멘. 명환이 아멘. 너 지금부터 배워놓는 게 좋아. 성필아, 아무리 사업하고 힘들고 그래도 이거 잘 배워야 된다. 너는 말고 잘 또 외워야 돼, 이거. 자, 의사소통 문제. 이제 의사소통만 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대화가 안 돼서 싸우고 파우면 안 돼.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의사소통. 남편은 우뇌가 발달했대. 여자들은 좌뇌가 발달했대. 남편들은 이성적, 논리적, 추리적. 뭔 얘기하면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이렇게 되는데? 막 이렇게. 여자들은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다. 이럴 수 있잖아요. 직관. 남편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여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남편은 사물, 일지향적이고 아내는 사람 지향적이고 남편은 문제 해결이고 결론이 중요하고 아내는 대화 자체를 중요해. 남자는 어떻게든 결론을 맺어보려고. 또 남편은 일꾼, 일하는 재미로 살고 여자들은 이야기꾼, 말하는 재미로 산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남편은 100마디 말을 한마디로 탁 던지면 끝나고 아내들은 한마디 말로 하면 되거니 줄줄 늘어서 그냥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여기 조금 안 맞아도 나는 그렇지 않고 반대인데 해도 내 끝에 가서 내가 정리할 테니까 염려 마. 남편은 아내 말을 즐겨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오전에 이제 자매 말을 계속 듣는 훈련만 잘하면 돼. 오케이? 아내는 남편 말을 흘러듣지 말고 어떻게 들으라? 깊이 있게 새겨 들어라. 아멘. 남편은 경청과 공감을 보내라. 남편은 뭐 해야 돼? 얘기하는데 막 딴지 하면서 알았어. 이러지 말고 그냥 하면서 그랬어, 그랬구나, 아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아내는 뭐래? 얘기 들을 때면 당신 그랬어? 최고다, 내 남편 최고. 짭, 굿짭, 그래 막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여보, 더 요즘 잘하고 있지만 더 부탁해.
정서적 욕구는 남편은 뭐야?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그 다음에 격려받기를 남자도. 아내는 뭐야? 여자들 이거 봐요. 관심, 존중, 헌신, 공감, 확신 갖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 신뢰나 행동의 조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음, 최선 다하고 있음 믿어주면 남자들은 행복하고, 여자들은 관심인데 감정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울하니 왜 우울할까? 슬퍼 왜 슬퍼? 기뻐 왜 기뻐? 믿어. 그 다음에 남편은 무조건 인정받고 싶어. 남자들은 어이 오정현 형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신이는 자기도 남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인정해주는 게 좋아.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막 여자가 얘기하면 좋아? 나도 안 좋아. 행동의 제어나 조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는 거. 여자는 뭐냐? 감정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수용, 이해해 주는 걸 원하고, 감사는 노력의 불평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편이 사소한 것이라도 고마워 하고 말이죠. 요즘 내가 이제 그 주일날은 우리 와이프가 아침밥을 준비해주고, 평일날은 아침에 준비하고 또 일 나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과일 좀 깎고 뭐 빵 조각이나 떡 조각 이렇게 하고 물하고 이렇게 갖다 주면, 그래도 곧 죽어도 항상 그 나와주면 땡큐 하거든.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미국에 다녀오는데 내가 땡큐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웰컴? 마이 플레저. 내 특권이고 내 기쁨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땡큐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거예요.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서운해. 땡큐. 존중은 뭐 욕구나 바람에 분노,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배려해 줘야 된다. 또 찬미는 간섭과 지시가 아니라 경유와 즐거움으로 바라보아. 남편이 뭐 좀 하면 우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났어? 이야 뭐 이래줘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헌신은 뭐야? 아내들은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최우선으로 그 감정을 존중해줘라. 남편들은 찬성, 행동이 의심이 아니라 그럴 만한, 저렇게 남편이 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주면 아무리 못된 놈도 고친다니까. 근데 안 믿어주면 그래 나 어디까지 가는지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끝나버린다니까. 안 되지. 공감은 감정과 관점을 비판하지 않고 여자는 지지해주고 그 아내의 말을 지지해주는 거죠. 여자가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 안 된다고. 격려, 잔소리가 아니라 인정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거. 1, 2년 살다 끝날 거 아니면 평생 해줘야 되니까. 그때 결혼 초기에 내가 지지해주고 격려했잖아. 지금은 격려가 아니라 당신 고쳐야 돼.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확신은 뭐냐? 아내들 말에 침묵하고 무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자가 love you. 그래 좋아. 내 아내 최고야. 나 결혼 잘했나 봐. 맨날 이렇게 해야지. 자, 원경씨 형제 미안해. 뭐 집에서 잘 배웠을 텐데 교회 오니까 뭐 천국 얘기, 지옥 얘기, 그 얘기 들으러 왔잖아. 근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자기는 배울 게 없지. 책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해놔서. 자, 너는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런 가정사역을 마스터 하신 분하고 결혼하니까. 자, 남편은 아내가 따라붙으면 더 도망치고 싶어 한대. 따라붙으면. 근데 세월이 가면 그렇지 않고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남편은 다시 돌아오려면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 갈 때까지 가는. 아내들은 다시 그 나빠진 감정이 회복하려면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남자는 막 갔다가 돌아오고. 여자는 바닥 치고 또 올라온대. 남편은 이 기간은 자기를 돌보고 정리하는 기간이고, 아내도 이 기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대청소하는 게, 억압되면 자꾸 골무니까 이걸 바닥까지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강의를 맨날
평생 했더니 내 아내가 내 최고의 제자거든요. 그 얘기했더니 막 그렇게 얘기하대. 어쩔 때 지난날 보면 나한테 막 악수고 막 했던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자기 속에 털어버린대요. 그 다음 또 언제 그랬나 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목사이면서 남편에게 감히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 내가 강의하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소리 지르지 마. 자, 이거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 좀 이상한 건데 성경은 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 남편은 항상 섹스를 바란대. 그래서 남자의 특징이 무조건 보면 잡아뜨리고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특성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 명아님 듣지 말아라. 아내들은 로맨스, 로망을 즐긴다. 낭만을 즐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날 잡아봐라 하고 그걸 즐기는 거야, 분위기. 남편은 섹스를 통해 사랑을 느끼는데 아내 여자들은 사랑을 느껴야 섹스를 하는 거지. 남자는 눈에 보여야 끌리는데 아내는 청각과 촉각, 그러니까 스킨십하고 속삭여주고 이런 말들에 여자는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부부간에 하라고 잘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은 육체적 관심이 있은 후에 내면의 관심을 갖는. 겉사람 보고 매력적이면 빠져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속사람 알아가는. 아내는 내면적인 관심이 있은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느끼고 느껴주고 해야 그 다음에 육체적인 관심을 갖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아내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 또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 남편은 섹스 전에 충분한 대화, 스킨십을 갖도록 노력한다. 이런 거는 너무 잘 아는 것을 계속 할 필요가 없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대응법.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 남편은 혼자만이 보낼 수 있는 동굴로 들어간다.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무대를 찾는다. 남편은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해결이 돼야 기분이 좋아진다. 아내는 누군가의 자기 문제를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야 기분이 좋아진다. 남편은 냉랭, 망각, 부주의, 무반응, 건성, 감정 표현이 약해진다. 아내는 우울하고 분노하고 답답하고 흥분하고 감정 표현이 거칠어지는 이런 쪽으로 나타나더라. 또 남편은 신문, 휴식, 게임, 운동, 시합, 등산 이런 걸로 풀려고 하는데 아내들은 자신의 문제, 걱정거리, 실망들 두서없이 막 쏟아놔야 풀린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 또 나온다 이게. 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 결론 아내는 남편에게 동굴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좀 동굴 속에 가서 처박혀서 다 풀고 나오도록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은 부정적인 아내의 감정을 잘 드러내도록 자꾸 말할 기회를 주고 들어줄 분위기를 만들어라. 자, 이 부부 남녀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상의 부부간의 차이는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 예를 들자면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보면 남자가 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아무래도 일 중심이고 나는 사람 중심이더라. 이제 지금은 거의 똑같이 비슷해져 버렸습니다만은 처음에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부는 같은 점 때문에 만나고 차이점 때문에 서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해심이 높아지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고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어때요? 다른 데로 기차처럼 빽 가는 거예요? 아니요. 상호 보완하라고 말이죠. 상호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어졌다는 걸 압시다. 자, 남녀 차이의 극복과 역할. 남편은 아내 머리다. 에베소 5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 사모님이 앞에 대표 기도하면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은 이 교회의 제일 최고 지도자가 노양모다라고 안 해주더라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이 교회 책임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노양모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머리다. 그 말은 지도자하고 최고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뭐예요? 리더.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장. 가정의 리더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리더라는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남편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조건은 리더라는 자리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적인 존재고 너는 그냥 내가 무시하고 내 시중이나 드는 그런 종이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니다는 것 알아야 돼. 성경이 얘기하는 리더는 예수님이 리더인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몇 주간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맞으면 자 따랐어요.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을 주고 우리 막 발가락도 닦아주고 다 해서 씻어주고 해서 사람 만들어서 하늘나라까지 갖다 바쳐주는 그런 사랑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남자가 가장이다 머리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결과가 오늘날 민주화 인권이라 이름으로 여자들이 이제 좀 알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좀 거부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맨날 그냥 여자 남편이 네 머리니까 순종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어때요?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남자들 요즘 불쌍하죠. 요즘 되게 남자들 불행한 세상이에요. 예. 그 남자들 권위가 추락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자기들이 했던 대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신희 형제가 질문을 했지만은 그 페미니즘이나 여성들 존중, 여자를 존중하고 하는 건 좋지만 여성이 상위로 올라오고 여자들이 요즘은 남자를 지배하고 짓밟으려고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두들겨 패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자, 여기 매 맞는 남편들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40대에는요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여보 당신 어디야? 이런 질문했다고 집에 들어오니까 뒤지게 두들겨 패더라는 거죠. 50대가 되니까 아니 오늘 같이 집에 있는 날 당신 여보 여자한테 아내한테 여보 어디 가냐고 물었다고 또 이렇게 60대가 되니까 아내가 외출을 하면서 하도 얻어터지니까 물어보도 못하고 신발장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는데 쳐다본다고 또 두들겨 패고 말이죠. 70대가 되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러 눈 뜨냐고 또 두들겨 패.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답게 잘 섬김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부간의 사랑과 순종의 책임은요, 아까 에베소 5장 28절, 남편들아 뭐라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남편은 아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리더로서 받들고 머리 뇌가 다른 뇌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져. 나 그래 주례할 때마다
우리 국민이자매. 전번에, 내가 주례할 때 그 말 다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요. 남편 박경영 집사한테는 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야 돼. 사랑과 순종 어느 것이 더 쉽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게 쉽겠어요? 아내가 남편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순종이 쉬워. 사랑하는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니까. 희생을 하라고 그런다니까. 예수님 같이 하라 한다니까. 자, 서로 이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는 여자로서의 인격이 있고 존중하고 남녀가 우월이 있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역할과 기능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리더 역할을 하고 여기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서 잘 헬퍼해가지고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면 자기가 비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 기록에는 남자 중심으로 쓰여진 그 시대에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 구절 어디를 봐도 여자를 짓밟고 무시해도 좋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할이 다르고 여자는 하나님이 아예 애시당초 돕는 배필로 남자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데 일하도록 돕는 배필로 지었단 말이지. 근데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나요? 여자가 머리가 돼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 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놈 것들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제 위치를 지키고 역할을 담당할 때만 제대로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 간단히 짚고 마무리할게요. 남편은 언제나 성적인 만족을 기대한다. 아내들은 애정 표현을 잘해주기를 바란다. 남편은 여가의 상대, 자기 시간에 같이 있어주면 된다. 아내는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남편은 깨끗하고 매력 있는 상대를 원한다. 아내는 정직하고 투명한 나눔을 원한다. 남편은 내조, 집안 살림을 잘해주는 아내를 바라고 아내는 경제적 필요를 제공 잘해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칭찬해주는 아내를 바라고 아내는 자녀 교육을 잘해주기를 남편과 같이 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 남녀 차이를 요약 정리하면은 남편은 만능 수리공이라고 이렇게 해놨고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 진보위원회 위원자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자들의 불만은 뭐냐면 아내들이 변화시키려고만 자기를 변화시키려만 하니까 특징은 뭐죠? 무조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개혁의 1차 대상이 아내들이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해도 도움을 주려고 해. 자신의 능력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죠. 남자의 생리는 남자는 충고받기보다 뭐 받기를 원한다?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한다. 제가요 우리 와이프를 차로 연약한 분이라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거의 같이 다니는데 우리 남편 운전 짱이다. 참, 오늘도 사고 하나 안 나고 잘했네. 이런 말을 정말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좀 해줘서 제가 기분이 좀. 근데요, 이호정 권사님하고 제가 어디를 좀 한번 경기도 수원인가 어디 가는데 차를 태웠는데
제가 또 운전을 드라이브 인조해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잘 가요. 그랬더니 우리 이호정 권사님만 인정을 해주더만. 다른 사람들은요, 뭐야 불안해갖고 운전석에 타면 나 불안하잖아요. 나도 타보면 그래. 그래도 나는 누가 운전을 절대 그냥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지. 그냥 있거든요. 근데 그냥 벌벌 떨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 이호정 권사님만 우리 목사님 운전 신나게 하네. 자기가 왕년에 막 차를 막 몰아보고 막 그래서 알거든. 이야, 막 신나게 막 끌고 다닌다는 거야. 정말 고마웠어요. 저 이중화 장로님 행복하시죠? 저런 여자 만나서. 나도 요즘 행복합니다. 자, 여자는 가정진보위원 위원장이야. 여자 얘기에 대한 남자들의 일반적인 반응 무시하고 여성들의 불만 들으려고 해야 돼. 내 얘기만 들으면 이 남자 뭐 다 잘 될 것인데 하는 여자들. 남자들은 아내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만약 문제 해결해 주려고 자꾸 그러려는 거예요. 여자의 생리는 남자의 해결책보다도 뭐예요? 이해와 공감적 경청을 원한다. 남자는 그냥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막 이거 신뢰해주면 좋아하고, 여자들은 들어만 줘도 좋겠다는 거예요. 뭐 문제 해결되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남녀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뭐냐? 남편의 실수. 여자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남자는 그녀의 기분은 무시한 채 만능 수리공이 되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기분을 망쳐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남자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든 문제를 남자는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아내의 실수는 뭐냐? 자기는 가정진보위원회 위원장이래. 남자가 실수할 때 그가 청하지 않아도 충고와 비판을 가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타이밍과 접근 방식이 중요한데, 남자들은 자기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엔 여자들이 그런 가정 진보를 위해서 좋은 얘기 해준 걸 좋아합니다. 아내들은 여자는 기분이 상해있을 때만 아니라면 남편이 다 해결해 주면 너무 고맙죠. 상대가 나에게 저항감을 나타내면 그건 필시 우리가 그 순간을 잘못 포착했고 타이밍과 접근 방식에서 미스가 있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상대의 감수성 건드리지 않고 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가 한결 용이해진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를 이해한 후 적용점을 보면은 남편은 다 같이, 남자들은 뭐예요? 정필아, 남자는 뭐 해야 돼? 귀 기울여서 여자 말 잘 들어주고 아내 말. 자, 아내들은 뭐예요? 조언 포기하라고. 운전이고 뭐시고 부엌일이고 뭐시고 그냥 아이고 잘하네 잘해. 그러면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더 조심하고 공부한다고. 오케이. 결론적으로 만일 여러분이 여자라면 여자 입장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와 비판을 일체 삼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의 아내들의 순종적 자, 남편을 머리로 알아 모시면 죽게 하듯이 하는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잘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에 순종하는 여성이 돼야 됩니다. 자, 남자라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자가 말을 할 때 어때요? 기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자세로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남편들의 아내 사랑의 아주 작은 한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내들, 여자들은 전부 외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 야 하고 한번 외쳐봐요. 여기 있는 말. 자, 여자들, 여성들 준비. 시작. 상대가 청하지 않는 충고를 삼가고 남편을 인정한 칭찬하여 나갔다. 아멘. 지금 보너는 지금도 칭찬 많이 해줘요. 연애 때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결혼해봐. 근데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자, 남자들 다 같이 시작. 뭔가 말하고자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고 잘 이해하도록 공감청
경청을 잘하겠다. 잘 들어줍시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종소리